먼저 그 이스라엘 역사를 잠시 말씀드리면요. 주전 8세기 초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강대한 국가로서 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북이스라엘 위에는 이 아람이라는 그 나라가 있었는데,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아시리아에게 조공을 바침으로써 아시리아의 지배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시리아가 동쪽으로 진출하려고 하니까 그 틈을 보아가지고 이 두 나라가 동맹을 맺고 남유다에게도 자신들에게 참여하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한 겁니다. 남유다가 여기에 반대를 하니까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이 남유다를 이제 침공하는 것이고, 남유다는 아시리아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주전 73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참패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틈을 타 가지고 이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북이스라엘은 결국 국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10년 후에 아시리아에서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외세를 두고 동족 간에 분쟁하다가 한 나라가 완전히 멸망한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아시리아의 신보다 약하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떠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도우실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한 것이 아니라 아시리아에 가서 도움을 청한 것입니다. 이 상황을 이렇게 비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큰 질병에 걸려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질병의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질병의 원인을 알아야만 바르게 치유할 수 있었는데 그들은 그 원인을 모르고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불행과 그들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질병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라는 사실에 있었습니다. 국가나 개인의 경우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고통과 재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고통과 재난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국가나 개인의 경우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을 내부에서 찾기보다는 외부에서 찾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보통 국가가 위기를 맞이하면 그 권력자들은 그 책임을 자기 주변에서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찾고, 그래서 국민들의 시선을 외부로 돌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는 세월호가 인양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면서 승객 300명이 사망이나 또 실종된 그런 그야말로 대형 참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호가 인양되면서 국민들에게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대통령이 탄핵이 되니까 마치 기다린 것처럼 이렇게 인양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미수습 시신을 찾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겠지만, 실제로 더 중요한 과제는 국민 누구나가 납득할 수 있는 사고의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고통과 고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이 고난과 고통을, 그 재난을 당하게 되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환경 탓인가, 아니면 운명 탓이고 조상 탓인가,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제 하나님께서 무능하신 분은 아닌가, 또 그래도 조금 양심적인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바로 믿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산 탓이 아닌가, 또 오늘 로마서 식대로 말씀한다면 내가 성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육신을 따르면서 산 그런 탓이 아닌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그런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를 본다고 한다면 그들이 멸망의 길로 간 것은 다른 이유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바른 길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탓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장 21절과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소리가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에게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 이제 헐벗은 산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소리입니다. 그 소리는 무엇인가 하면 자기들이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울부짖으며 간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변절한 자식들아 나에게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산 위에서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너희의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시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 1절 보시면은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낫게 하시고 새 생명을 주실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무능하신 분도 아니고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굴을 돌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히 떠나시지도 않으셨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이라도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자신의 근본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더라도 그 심판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바란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망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심판을 통해서 그들에게 죽음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기를 원한다, 그런 뜻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과 12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고통과 재난을 만났을 경우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하여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되 하나님은 약하신 분이 아니고 강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무자비한 분이 아니라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호세아 오늘 4절 보시면은요,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직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이 말은요, 내가 너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는 말씀인데요, 하나님 보시기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셔서 유감을 나타내신 말씀을 그렇게 한 겁니다. 거기 보시면은요,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새 번역에는요, 나를 사랑하는 너희의 마음은 아침 안개와 같고 덧없이 사라지는 이슬과 같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지속적이지 못하고 아침 저녁으로 변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좀 돌아오는가 싶으면 또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언가면 지속적인 회개와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근본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 자체가 아침 안개와도 같기 때문에 우리의 회개하는 마음도 결국 진실하지 못하고 오래가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다가도 상황이 조금 호전되는가 싶으면 하나님을 잊고 또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또다시 죄를 짓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간사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면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그런 뜻입니다. 특별히 이것은 이제 오늘 호세아가 거론한 고멜이란 여자를 통해서 잘 드러나는데요. 고멜은 남편 호세아를 그야말로 지속적으로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금방 식어가지고 또 다른 남자를 찾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고멜의 모습이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번번이 남편과 사랑의 약속을 하지만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또 다른 남자를 찾는, 그것이 바로 고멜의 모습이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참된 사랑이 아니라 그야말로 변덕스럽고 일시적인 사랑의 감정만을 보여주었을 뿐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호세아가 고멜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무언가 하면 그들이 전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는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오래도록 지속되지 못한다라는 사실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어떤가라는 거죠. 오늘 우리들은 고멜이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하나님을 사랑하되 참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끝까지 지속적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진실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다. 즉 힘들다고 참지 못하고 힘들다고 견디지 못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 변한다고 하면 그것은 진실한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사랑을 보이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실한 사랑을 요구하고 계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6절 말씀 보시면은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제사를 드리며 드리는 그 제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을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물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을 우리에게 바라신다, 그런 뜻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쁨보다 나으니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좋아하시는가? 제사의 제물을 더 좋아하시는가? 아니면 순종인가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도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고 그것으로 만족했다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사실과 그 사실에 대한 의무감에서 나오는 그런 제사를 드렸는데 그것만으로 만족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이것은 형식적인 예배가 얼마나 우리에게 위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적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위험한 것은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그릇된 신념을 심어주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냥 형식적으로라도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형식적으로라도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나는 안전할 것이다 라는 거짓 안전의식을 심어주는 것이 바로 문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행위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근본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참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온전한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참된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고, 온전한 예배는 결국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응답일 뿐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참으로 경배한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가치가 있는 일이 되려고 한다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4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는 믿되 무엇을 알고 믿어야 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믿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상처를 입었을 때도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것이고, 환난과 재난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돌아가면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환난에서 구하실 것임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